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 비춰주셔야죠. 저기 뒤에. 시작.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거기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여러분, 성전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하늘의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사는 사람, 우리가 성전에 들 때 그 성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의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진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4장에 보면 말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 꿰뚫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시간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또 부족하면 유튜브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원시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여자의 후손 중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낳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3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이래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성령을 따르는 자다. 다시 여자의 후손, 성령을 따르는 자.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감추려고 막 애를 써도 감추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가죽옷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죽옷을 입히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음은 신약이 와서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구약부터 복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원시복음, 원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시복음이나 원시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아멘. 뭘 믿는 거예요? 원시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긴 뭘 믿었어요? 원시복음을 믿은 겁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원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알았지?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란 말이죠. 아벨이 왜 여기 믿음의 장에 올라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원시복음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다 여기서 믿음으로 에녹은 구약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뭐예요? 뭘 믿은 거죠? 원시복음을 믿었다. 다시 크게 따라하세요. 원시복음을 믿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말은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믿어요? 원시복음을 믿은 거예요. 원시이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원시복음이라니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시를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원시복음을 믿은 믿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노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원시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구약에 복음이 있었느냐,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오늘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자, 그다음부터 기억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거기 믿음이 뭐 있었어요? 원시복음을 믿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시복음을 믿었는데 근데 그 원시복음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벨,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시복음을 믿고 살았던 바로 이들처럼 아브라함도 이 원시복음을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시 언약이죠. 그 언약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원시복음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는 지식으로도 깨닫고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깨닫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또 울고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한국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왜 노아가 여기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원시복음을 믿고 살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놀라운 지금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오늘 전하는 거니까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나갔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원시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누구한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복음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제가 얘기했어요. 택한 자만 듣는다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사람은요, 버림받은 자예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은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 여러분 못 봤지만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말이죠. 죄인 중에 계수하는데 그렇게 눈물. 저는 찬양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정말 제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인지. 예? 나 같은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 같은 놈이 깨닫고선 이 복음 때문에 울고 감격해 하는데 그런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제가 잘 못 전해서 혹시도 못 깨달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부족해서 그래 못 깨달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편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 내 상속과 될 것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이 뭐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납니다.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 근데 그것을 이루 여겼는데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선 육신의 자식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지만 늘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죠. 그러고선 뭐냐 늘 육신의 생각으로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거기 봅시다. 조금 더 볼까요? 자,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24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였으니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건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다시 너를 요령에 말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라 그랬죠. 아담 이후로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약속으로 난 자,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멘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전에 복음 뭐라 했어요? 원시복음이라 했잖아요.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면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고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식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해.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 요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먼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자 신명기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잘 들으세요. 거기 보세요.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성경을 다시 잘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신앙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처럼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내가 선지자를 세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할 거다 이 말이요. 다시 앞에 봐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둬. 내 말을 그 입에 둬.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내 말을 그 그리스도에게 둔다 이 말이. 할렐루야. 내 말을 그에게 두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너희는 들으라 이거야.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 너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말하겠다.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럴 때 네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18장에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의 말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이 또 어디 나오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세운다는 거야.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얘기하는 거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다시 23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여기 중요한 거야.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뭐야? 이때를 가리켜 말한다 이 말이요. 우리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을 듣고 살 때 진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자든 이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그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는 말씀만이 복음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아까 다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너는 이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를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완전한 믿음을 갖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8절 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수없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원시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원시 복음이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은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야. 그 다음에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거야 이거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씨라 불리우려 하셨으니 누굽니까? 8절에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고 성령으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을 믿는 자고 그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하시고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시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약속이 자녀 맞아요? 성령으로 난 자 맞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원시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원시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원시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게. 어렵지 않죠? 네, 몇 번 이거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 하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려서 보니까 성전에 뭐냐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거야.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다른 말을 말하면 증거궤라 그래, 법궤라 그래, 여호와의 궤라 그래. 할렐루야. 이 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궤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짊어지고선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그래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설치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약궤가 설치되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또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유튜브를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것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것이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고 알았는데도 이 복음으로 새 언약 일꾼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건 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깨닫고선 날마다 이 복음으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저절로 눈물이 나.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